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주께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옆 사람한테도 주께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헛된 믿음은 사람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간단하게 전후 배경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6월절이 이제 지난 후에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한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빈 무덤에 홀로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선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아침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도 속이 아리고 저려오는데 이제 그 시신마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신마저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한 그런 어둠만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무슨 뜻이냐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7 귀신을 쫓아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고 이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켰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부
보고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와 함께 무덤을 보고 난 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심오한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슬픔과 마주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마치 캄캄한 밤 홀로 남겨진 이 마리아처럼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녔던 마리아가 왜 정작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분명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지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길을 한참이나 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즉 부활체가 부활 이전의 모습과 뭔가 좀 달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시는데 그때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부활하기 이전의 뭔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활한 이후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의심 많은 제자 누구입니까? 도마이죠. 도마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못자국을 직접 만져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었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거든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뭔가 달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타나신데 마리아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여전히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덤을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시신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묻고 있습니다. 천사에게도 묻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두셨는지 제발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만 묻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 내가 생각해놓은 고정적인 예수님,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 찾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는 돌아선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로 돌이켰다 했습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이켰다는 말이 2번 나온다고 했는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또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돌이켜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을, 방향을 돌린다는 것만이 뜻이 아니죠. 마음의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나의 관념, 나의 상실감에 모르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지금 너가 찾고 있느냐?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전에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어쩌면 이건 우리 인생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뭘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계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됩니다. 나의 인생도 변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나와 너의 관계가 깊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셨는데 천사들이 질문해도 예수님이 물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혼란과 오해 속에 있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들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셨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의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결정적인
결정적인 한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고 죽음의 동산, 무덤의 동산이었던 그 동산이 생명의 동산, 부활의 동산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부르시지 않고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야,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아는데 이름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목동들은 양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들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알고 내 양의 이름까지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부활 아침 무덤 앞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드디어 감격적인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전사가 나타났는데도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전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봐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보고도 마리아는 아직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체로 나타나셨는데도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언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남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만남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만남의 신앙이다. 만남의 신앙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을 자세히 잘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랬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도 잘 보십시오. 그들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끔은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신앙의 시작은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 있는 남자 혹은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리아야, 성규야, 지연아, 영수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 줄 알고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장면은 단지 감동적인 회심의 순간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부르시고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분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기적보다도 신비한 체험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전환의 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 앞에 앉아 있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을 놓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 제발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 마음 너무도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단지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아 두지 말라.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올라간다. 너는 남아서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너는 가서 전해야 한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고 관찰자 또는 구경꾼에서 사명자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냐면 라틴어로 아포스톨로rum이라고 부르는데 즉 사도들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방향 전환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경험하고 나서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은혜 그 감격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로운 순간을 붙들고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부활신앙은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보내짐으로 이어집니다.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니까 너도 나 따라가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선포하는 최초의 부활 선포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녀는 가서 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가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들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서 마리아처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부활을 증거하라. 나를 만난 네가 누군가에게 또 만남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마리아는 결국 부활의 첫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얽으매는 죽음 같은 슬픔과 고통, 고민과 번뇌, 그 슬픔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만남에만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돌아섬으로 시작되고 부르심을 통한 만남으로 깊어지고 결국에는 정인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자들이고 그 이름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하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걷는 신앙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빛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저 죽은 자를 찾고 있을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만남의 감격을 간직하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